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공허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조금만 있으면 멸망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기 위해 늙은 자들로부터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자들, 농부들, 메뚜기 재앙의 그 엄청난,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메뚜기 4종류를 보내서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재앙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보하십니다. 그리고 중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면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월 1장은 여러분이 1절서부터 20절까지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식물들까지 모든 꼴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오늘은 말씀은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실까?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어요? 내리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사랑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재앙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없으면 망아지 같은 우리는 양 같은 우리는 제가 있기로 다 잘났다고 끝도 한도 없이 가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메마름의 문제는 많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메마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살피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는 다시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단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이 죽으면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메마름을 주시지?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채워주시지. 여러분, 이 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컵을 물을 담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빈 컵이 있는데 물을 담는 사람은 내가 마실 사람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에 가득 죄악으로 담겨져 있는 더럽고 추한 대악으로 가득 찬 이 물을 확 비워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채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물로 채우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 성령 한 번 받아서 영원히 그 성령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오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에서 매몰되면요, 다 지옥 가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왜 메마름을 허락하실까? 깨우기 위해서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메말라 보니까 돌아오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당당하게 막 대적하고 싸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불로 임하고 막 능력으로 없던 것도 쌀도 생기고 말이야 없던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세벨의 말 한마디 이세벨이 너 우리 선지자 죽였어? 너도 그렇게 죽인 피처럼 내도 널 그렇게 할 거야. 이 한마디 요거에 쫄아가지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도망갔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느냐?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상 가까운 분에 계세요. 내가 도망쳐도 나와 함께 따라오셨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 40일 동안 걸으면서 여러분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대감을 했었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호렙산에 어느 군에 처박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기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오신 그 표시를 내겠지. 그런데 바람 속에서도 없어요. 자연 천둥 속에서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어떤 곳에도 없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능력만 찾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초점을, 하나님의 행동의 초점을 관계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첫 번째 만났기 때문에 그 첫 번째만 요구하다 보면 영성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80억 인구를 다 다루시는 분이세요. 나 하나 그거 못 다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 황폐함은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는 초대장이고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금식과 통회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서부터 13절의 메뚜기 재앙보다 더 처참한 더 이상 기대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자,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직업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 소제와 전제를 성전에서 드리는 수종드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면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많이 드리고 적은 교회는 적은 대로 모여서 드리는데 이 예배마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재앙이 지금 닥쳤어요.
우리가 이 재앙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요 말씀하고 8절 9절 말씀하고 이어보면 이들은 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여기서 처녀는 이스라엘이고요. 약혼한 남자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세요. 말미암아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입고 왜곡하려. 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왜? 결혼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그리고 깨지고 그 하나님 남편인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혼녀가 남편을 잃었다면, 결혼할 상대를 잃었다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처참한 재앙이 있으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먼저 회개해야 할까? 오늘 첫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직업인이 아니고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자들임을 오늘 첫 번째로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그런 문제도 있지 뭘. 요즘 세대가 다 그렇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을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먼저 꿇기를 요청하는 오늘 본문 13절. 지금은 제사장들이 무릎 꿇는 우리가 레위인들도 아니니까 또 구약시대도 아니니까 지금은 몸된 제단에 우리 예수님이 몸이시고 지체인 우리들이 무릎 꿇을 때 순서는 목사들부터겠죠.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정말 처참한 재앙으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될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오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 지어다. 성전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금식일을 정하고.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기대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표가 금식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날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가 느헤미야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경우예요. 그달 20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로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조상들,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다루는 게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책이지, 죄가 거기서 빠지면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죄인을 다루는 구속함의 문제를 이루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 요걸 놓치면 하나의 탁상 공론에 불과해서 율법에 흔들리고 세대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다 주의로 빠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신앙은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죄 문제가 내 자신도 해결 안 되면 금식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의 죄나 조상의 죄를 한꺼번에 보고 계신다는 거. 아간도, 여러분 늘 내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에 아간이, 처음의 성은 어디였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시불란하게 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어려운 난공불락인 그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이성 그보다 작으니까 만만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아이성이 무너질 때 외투하고 은을 섬긴 것이 어찌 아무도 몰랐겠죠. 하나님만 아셨겠죠. 그 하나님, 그 죄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못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긴 가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해결하면 다시 또 끌고 가시지만 요거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기다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시에요.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에레미야 3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요시야 개혁한 왕이잖아요. 금식하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백성을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금식 선포.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회개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그 땅 고쳐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도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가정, 교회, 세상 전반을 전개하시며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 나 혼자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큰 겁니다. 나도 잘 믿으면 당연히 선한 것도 영향력이 퍼져가지고 악한 것도 영향력이 퍼지듯이 선한 영향력도 퍼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피워서 가정 전체가 회개할 땐 회개하고 낮아질 땐 낮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땐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로 여러분 이끌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이어서 보십시오. 이제 점점 깊어져요. 슬프다. 금식까지 선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지?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도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절대자. 이분은 전능자예요. 전지전능자로부터 이르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슬퍼하라.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종말적인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의 종말에 임하는 날, 전능자로부터 이르는 불가항력적인 힘, 더 이상 이분을 막을 자가 없고 이분을 피할 자가 없고 이분을 그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오는 그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서는 16절서부터 18절의 재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요, 어떻게 되죠? 뭐 쉽게 얘기하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이도 뭐 내 아이, 네 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도 얘가 나오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먹을 것이 끊어지고 성전이 예배가 끊어지고 여기에 그 다음 17절, 18절이 더 참혹해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여러분 씨가 위가 아니에요.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혹시 못 거둬. 왜냐면 얘가 썩어서 터져서 나와야 되는데 아예 썩어져서 없어졌어. 그래서 창고가 비었어. 곡간이 무너졌어.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곡식마냐 식물마냐? 아니요. 가축도 울부짖고 소떼도 왜? 먹을 꼴이 없으니까. 식물이 줘야 되잖아요.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식물이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가축들도 울부짖죠. 양떼도 울부짖죠. 꼴이 없어서. 이렇게 처참한 날이 이르면 이건 뭐 멸망이죠. 종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 날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1장에서 여기까지 보면 요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심판은 이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 그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재앙의 심판. 마지막 재앙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초지도 황폐되고 짐승들도 생명을 위협받는 모습. 인간은 오직 하겠습니까? 짐승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 누구에 의해서 굴복당해요?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굴복당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이런 정도의 피폐한 세상이 임하면 누가 손을 댔다고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 없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성도들 간에 재미난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합이 회개했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시무룩하게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아내가 땡깡 노니까 아내가 가지고 죽이고 빼앗았어.
그걸 갖다 줬어. 그러고서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풀이 죽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겸비했다. 겸비하다는 단어는 이렇게 굴복했다. 뭐 내려놨다가 아니라 돌아왔다가 아니라 리펜트가 아니라 그냥 굴복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여기에 보니까 여기 그 주석에 보니까 아합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렇게 돼 있어. No. 그렇다면 왜 아합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아합이 그 겸비한 것 때문에 심판은 아합 때에서 안 하고 아들 때에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회개해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전후 문맥, 앞뒤 좌우 문맥을 봐서 이해돼야 되는데 여기 밑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머 이 사람도 뭐 용서받았네, 아합도 용서받는데 뭐 나는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성경의 오류가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그 전에 뭐 우리 얘기를 하면서 뭐 아합이 용서를 했대.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회개를 했대. 그래서 뭐예요 회개? 회개는 여러분 회개하고 겸비는 틀려요. 그러니까 겸비는 뭐 영어로 보니까 흠보르로 돼 있는데 전혀 틀려요. 회개는 리펜트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 이 처참한 이 위협 속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유 누가 어느 대통령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 막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에 지금 뭐 정신없죠? 전 세계가 지금 막 요란하고 막 아주 뻑적지근하고 아니 뉴스만 들으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세상 일보다도 아유 성경 보는 게 낫겠다. 어쩔 땐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드는 지금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재앙 속에 하나님 무엇을 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회개할 때이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할 수 없는 신앙인이 문제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 신앙인도 문제고요. 회개라는 단어도 알면서 회개라는 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그 자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십자가를 질 때요.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켰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니까 죄가 해결됐겠어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응? 네, 회개부터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죄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 못 져요. 남에게 지게 만들어요. 나는 괜찮아요. 남에게 지게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해결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가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시편 기자도 말씀하시는데 고난당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그릇행한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처참한 재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18절에 이렇게 본문은 끝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누가부터 지금 부르짖습니까? 요엘부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이 짐승들도 주를 향해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네, 완전히. 그래도 우리가 애리조나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황량한 광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광야도 가시 덤불은 이렇게 뭉쳐서 굴러는 다녀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할까? 요엘부터. 그러면 우리 공동체, 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우리 교회, 자기 자신의 가정 공동체, 누구부터 무릎 꿇어야 될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들부터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묻겠습니다. 누가 먼저 회개할 것인가? 누가 먼저 기도할 것인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에스겔은 에스겔서 9장 6절에 누구부터 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부터 시작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도 기도도 회개도 주님 앞에 서는 그것도 성소로부터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는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럴 때 영적 회복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 모두도 무릎을 꿇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이고 요엘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부터 무릎 꿇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무릎 꿇는 사람으로 나라도 구하고, 그리고 내 가정도, 내 교회, 내 사회도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내가 뭔 말로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절대 못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